단 한 곳,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족보가 이어지는 긴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아니 어쩌면 생뚱맞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이 대목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이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태어남이 어머니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흔적이 그의 이름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운명을 예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존귀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과 태생, 이름의 굴레를 뛰어넘은 그러한 인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시작이나 과정이 어떠하든 또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자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의로운 자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를 보고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물질의 풍요와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견줄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지역을 넓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땅이나 영토를 넓혀달라, 땅이나 영토를 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역의, 사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즉 더 큰 삶의 무대를 야베스는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의 모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 개인적인 어떤 기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를 위해서, 나아가 열방을 품는 기도, 작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비전을 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 좌우의 팔을 붙드실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를 야베스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성공도, 건강도, 믿음까지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폭풍과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어려움과 고난이 폭풍과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환난이 전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우리가 목장 예배 때도 함께 나누셨지만 경청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획일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더 환난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베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환난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비록 태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태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자였고 자기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자였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풍성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도 이 야베스의 삶처럼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기도의 삶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올리셔서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